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제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향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못 듣고 하는 문제는 우리 각자의 형편, 곧 내 자신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소수만 택함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이같이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확립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어 귀가 열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신 작고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이 듣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인물을 고라내시고 네가 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내면에는 강한 충동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이 아무 능력 없다는 것을 자각했지만 양심의 자유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조용히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진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만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허락하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자원한 것처럼 듣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헌신과 봉사는 순전히 주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나의 본성이 감동하여 의식적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는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과 봉사는 나의 본성에 맞는 자아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표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고 그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주님의 본성과 저의 소명이 일치되어 내 속에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부르신 곧 소명은 첫째는 하나님 자기 백성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복음을 선포를 위해 소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세 가지 말씀을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로 13절을 찾아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리에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은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르는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내가 부르는 천지가 일제히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시대의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 신약시대의 신자와 교회가 영적 의인으로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구속사적인 지위에 대한 용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확장되어 세계 만민이 신구약 구속사로 연결되고 발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민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의 무리를 상징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택한 자의 무리를 이스라엘을 서민으로 택하신 것은 구속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과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여하은 지위와도 상관없이 만인 모두 다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신앙관계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 지위를 자기네들의 혈통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획득되는 것이 혈통으로 상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약의 율법을 받아들이면 선민이 회족에 들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된 것은 무분별한 결혼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이 막 상실할 위험에 커졌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선민이 될 가능조차 막아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어장을 맺고 장자민족으로 선민된 것은 한 번 정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성과 신학세의 회개를 통하여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의 지위는 구약의 지위처럼 성도의 지위처럼 혈통이나 신앙 여식 등의 외적 요소보다는 오직 영혼의 문제인 믿음에 의해서만 획득되며 구원의 실제 효력을 갖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에서 갖는 선민의 지위를 가리켜 내적 선민이라고 신약 성도가 각 개인적으로 갖는 지위를 가리켜 영적 이스라엘 또는 영적 선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소명한 영적 이스라엘 곧 영적 선민으로 인치시고 영성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택한 선민 이스라엘아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절 중반 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는 말씀은 창세에 이르고 총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종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13절에 내 손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에서 이유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시며 주관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명이 있다고 해서 전국 백성이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더비 도자기는 국왕이 품질을 보증함으로 크라운 더비라고도 불리며 세계 도처에서 최고급 도자기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중을 살펴보면 농로에 완성된 토기가 도공에 의해 흑백, 황색 등 여러가지 색깔로 입혀져 가마에 들어갑니다. 겉에는 누가 봐도 형편없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 속에서 아름답게 변해가고 가마에 꺼냈을 때는 검은 색은 황금색으로 변해 있었고 탁했던 색상은 맑고 투명한 색상이 된 도장에는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일 도자기가 가마 속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했다면 그것은 세계 최상의 도자기 크라운 더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자기 반죽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워내는 뜨거운 불가마 같은 세상의 단련을 통해 천국 배수를 만들으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농부가 익지 않은 곡식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소명을 받은 서민일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익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 곧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소명의 축복을 성취해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 소환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1을 찾아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시 가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거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거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숙소를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군중을 불러 모으시지 않고 군중을 불러 모을 일꾼들을 먼저 찾아 다니셨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 나선 곳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거물질을 한 현장이었고 다른 곳에서는 거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찾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맡기 위해 장정들을 징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사명을 맡기고 이를 위해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선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위의 명령에 가족과 생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부르신다면 베드로 형제처럼 야고보 형제처럼 가족과 생업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따를 수 없다면 우리를 따를 수 없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육의 양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때문입니까?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집회 중인 예수님을 찾아와 어째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 라고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 고민하며 잠깐의 세상에 육신 안락을 위해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에게 대해 말씀하신 바가 계십니다. 어느 부자가 그의 풍년에 들어 거두어 쌓아둘 곡식 창고를 넓힌 후에 소산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생각하면서 만족감에 행복에 겨우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특정인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는 것은 개인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관리할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우한 이웃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라는 관리인으로 세운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만이 호의호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하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이 도로 찾아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단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대하여 부여치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물론 생명까지도 원하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기록하기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른 말이 오며 꽃이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생의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하여 탄식했습니다. 100년도 못다 사는 세상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악의 풍파와 싸워가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저 천성의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부르셨으며 우리를 73억 이상 되는 인구 중에 택하여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만의 구원을 받고 우리 선 부자춤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소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멀리 나가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의 혈육과 친척과 이웃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신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대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철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갖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7절 찾아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기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창조 섭리대로 부정모혈로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을 불러 넣어주시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연동 과정이 끝나면 정결해진 우리를 종국의 육체까지도 구속하시는 영화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도록 초청하신 결과입니다.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 참기 어려운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화의 노력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아 잘 이어져가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하거나 낙심해서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성취 곧 성화와 영화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확증은 바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심과 태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사 장차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성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본문 23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란 의미는 초경험적이고도 직감적인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체험과 삶의 체험을 통한 모든 것까지도 포괄하여 안다는 말씀이 또 본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엔 세상과 지식을 사랑했지만 성령님 거듭난 이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변화된 생활 태도를 나타낸 성도를 가리키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천지 만물을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배후에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들을 택하여 소명하시고 성화되어 구원받도록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본문 30절에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본문 30절에 부르신 그들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칭의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영화의 단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준비해 놓으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화는 개인 죽음이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본절에서는 이들 곡 단계가 이미 성취된 것이란 다름없이 언급된 까닭은 이 모든 일들이 변개 없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을 갖도록 초청한 것은 지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생천국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사랑의 구원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런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총족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독생자까지 휘행시키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참여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라 본마다 잘 익어져서 천국에 모두 믿음으로 성령에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하신 목적은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으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성도를 자기 백성임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소망을 갖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